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 29장 구약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수술하는 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성춘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눈을 다쳐서 한번 망막이 분리되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직 붓지 않아서 오늘 재수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지고 완벽한 수술이 되어서 이전처럼 건강하게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늘 토요일마다 드럼으로 수고하고 주일에도 드럼으로 수고했는데 이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정란 집사님 아들도 지난번 한번 맹장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염증이 발견되어서 수술할 예정이라고 오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 수술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엔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고 건강한 맹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성춘 집사님을 위해서 또 한정란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참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새삼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의 밸런스,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육체의 병이 생기고 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병,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그 영적인 침체를 한 걸음 넣어가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자체를 흔드는 일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험 드는 일들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적인 측면에서도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균형을 잡아야지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삶 혹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이웃의 범주에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까지 그 다양한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균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 치우치지 않고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랑은 별로 없는데 이웃 사랑을 향해서 이런저런 일들, 사회적인 일들만 많이 한다, 그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욥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욥이 과거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을,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예전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설경구 씨가 나 돌아갈래 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그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죠.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는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서 그때는 말하고 4절에도 그때는 말하고 5절에도 그때는, 7절에도 그때는 이라고 말하면서 명확하게 그 과거의 그때라는 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실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그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왜 그럴까요? 그 시점에 나를 끌어당길 만한 어떤 매력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였기에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라는 말만 4번을 추가해서 무려 6번이나 그때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등불, 그의 빛, 이 또한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의 등불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번영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머리에 비쳤다. 그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과 나를 행복케 하신 은혜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내 인생이 암흑 같았는데 깜깜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너무너무 좌절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고 걸어다닐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길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표현은, 기름을 발라주던 표현은 친밀함, 비밀이란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독 친밀하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주셨던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영적으로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 인생이 암흑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지금 욥이 돌아가고 싶었던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라고 말했던 때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머리에 행복과 번영을 주셨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때, 그때 복받은 때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받은 복과 혜택이 많아서 그때 누렸던 영적인 특권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워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아니라 그때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등불, 이런 것들은, 축복은 다 그의 부차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했던 것을 그가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4절에서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말을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누릴 수 없었던 영적인 만족감을 내가 누리고 그때가 내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너무나 곤고해서 그때만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어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했던 때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래 내가 그때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웠고 그때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은혜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둠 속에서도 행복을 말하며 걸어갔던 그때, 그 은혜 때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멘이죠?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 지금 이 상황 싫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후자 아닐까요? 내 인생 지금 너무나 힘든데, 곤고한데,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지만 내가 지금도 바로 그때와 같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이 지금이길 원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고백처럼 지금이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낼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의 그때를 기억해내며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 몇 개월이든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길 원해 라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뭐였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성문에 나가면 나보고 젊은이들이 8절에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나를 서며 나를 존중했다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감히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9절은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그 입을 가리며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한 사람. 10절은 지도자들 또한 말소리를 낮추고, 11절 보면 욥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때였음을,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돈이 많아서요? 욥이 유명한 사람이어서요? 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요? 예, 물론 그 또한 거짓말, 그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었던 이유, 젊은이들이 감히 욥에게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존경심을 자아내고, 어른들도 지혜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유지들과 지도자들도 욥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12절부터 이어지는 욥의 이웃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건북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세느니라. 아멘. 여기 12절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그때는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욥에게 존경심을 자아내고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약자들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한테 잘해야지. 갑의 위치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으로, 자신에게 있는 물질로 가난한 자 고아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송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그를 도와주는 삶,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섬기는 삶, 이 사랑의 삶, 이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때, 나 그때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그때 돌아가서 사람들이 나 앞에 와서 아이고 여보셨네요 이렇게 섬겨주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처럼 다시 지금 몸이 건강하게 지고 내가 다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주변에 나처럼 힘들고 나만큼 힘들고 나보다 힘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섬기고 싶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싶다.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50대 55로 균형을 맞출 만큼 정말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갖췄던 이 크리스천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욥처럼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춰갈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시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던 그때를 늘 추억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오늘 욥기 29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될 때가 있을 텐데 오늘이 그때가 됨을 통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